출애굽기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엄청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되고 가장 놀라운 민족적인 구원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들이 죽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듯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출이집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중에 이 일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될 만한 일이 분명하겠지요. 그들이 떠나고 나자 이제 바로가 알아차렸습니다. 아깝다. 저들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출발했지만 정작은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거구나. 저들 다시 잡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급하게 군대와 병거를 보내서 이제 잡아와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상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자기가 종이야, 노예야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손님이었고 요셉이라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기둥가도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난 종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나는 종이 맞네. 내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나는 노예인가 보네. 우리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종이네. 이렇게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고,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왔던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종이하는 일을 하고 있네. 종이네. 그리고 종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들이 뭘 노비로 삼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지만 서로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한쪽은 자기가 종인 것을 당연히 여기고 한쪽은 쟤네들이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의미로 어느 순간에 그 일을 계속 익숙하게 하다 보면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해. 나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나는 내 삶이 그러니까라고 당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너는 내 종이잖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끊어내실 때 이런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저는 요즘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 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준에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수준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알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고 다시 반복해서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죠. 지금 여러분 우리 21세기라고 하더라도 바닷물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일을 일으키라고 하도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이나 그들이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사라졌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는 방법이란 뭐 지금 그 순간에 다 헤엄을 알려줘서 수영해서 건너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순간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뒤를 돌아서 강력한 이집트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겁니다. 대부분의 그 재물들은 다 손실되거나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상식적인 방법과 할 수 있는 열심의 수준을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 아무런 우리가 말씀을 전혀 모르고 성경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면 우리가 바다를 보고 저게 갈라질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냥 바다가 갈라지면 좋겠다 이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다라도 갈라져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버리셨다라는 거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은 한쪽이 또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좌우로 이 바다는 어떻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좌우로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니 역사적으로는 유일무이한 거여서요. 요단강은 한쪽이 딱 끊어지면 밑으로는 쭉 다 그냥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신 일 맞구나.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일이 분명해. 이런 것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케보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셔 이건. 그래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되는 일들 중에서 의외로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는 많다고 이렇게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혼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크기와 지혜와 역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뭐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펴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우리 삶에 우리는 지금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면 그래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더니 열심히 절약했더니 뭐 어떻게 해서 어디로 이사 가게 되고 혹은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디를 들어가게 되고 무슨 자격증을 따게 되고 어떤 뭐 자격을 갖추게 되고 열심히 해서 하는 일에도 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틀림없어. 이런 것들도 있죠. 주님이 분명히 함께해 주시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놀랍게도 갑자기 뚝뚝 끊어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갭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신 것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가 기도하던 것은 상가 건물인데 그리고 밭이었는데 밭에다 텐트 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싼 곳 구하기로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런 공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될 만큼의 재정과 또 여러 일들이 열리면서 또 이것을 예비할 때 보면 원인이 전혀 설명이 안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와버렸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했었어요. 이걸 우리가 건사할 수 있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상황을
훅 떠나가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열심으로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좀 도와주셨어.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그렇게 하신 일들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기쁘게 자주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방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급박하여져서 알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찾아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누려져요. 이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준비하신 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깜짝 놀라고 함께 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벽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벽. 한번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는데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일단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힘과 에너지가 필요했느냐, 과학자들이 계산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이 말을 그대로 묘사한 대로 떠올려 보니까 동풍이 이렇게 불었대요. 동풍이. 홍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이 막 이렇게 불었다는 거예요. 동풍이 막 불었는데 한쪽에서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는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불면 쏟은 물이야 조금 움직이지만 조그마한 냇물이어도 거기다가 선풍기 강풍을 틀어놓는다고 해서 물이 갈라집니까? 표면만 조금 움직이는 정도이겠죠. 그게 바닥까지 갈라지려면 도대체 얼마나 센 바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센 바람이 부는데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물을 그렇게 쓸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거기 통과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이렇게 부는데 사람이 거기 걸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길 건너가요. 거길 건너가서 상상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그냥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홍해가 전체적으로 낮아졌나 보다라고 싶지만 맨 마지막에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대요. 벽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수족관이나 아이들 데리고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 유리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유리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재원들 뭘로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물이구나 싶지만 실제로 그 물 무게가 대단하기 때문에 엄청 두꺼운 유리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고기가 있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수족관 큰 데 가면 물 무게가 대단하기 때문에 진짜로 엄청 두꺼운 특수 유리를 써야 그 물의 무게와 압력을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도 그만큼 하는데 그걸 바람이 불어서 갈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전 이런 질문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그거 진짜 물이 갈라지는 것도 너무 정말 놀라운데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바람 사이로 걸어갔다. 물 사이로 걸어갔다. 그 증거가 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가만 냅두면 벽이 되어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손길이 있는데 그래야 물이 그렇게 서 있을 텐데 그 사이를 지나갔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제게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벽이 한시라도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 훅 무너질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벽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게 너무 감사했던 것은 물이 벽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물에 이렇게 바닥 청소할 때도 조금만 이렇게 물이 많이 쏟아져 있으면 대걸레 갖고 와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조금만 이렇게 힘을 잘못 주면 왔던 데 다시 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구배가 져 있으면 구배 거꾸로 이렇게 하면 물을 청소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구배 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물을 해야죠. 근데 바다를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널 때까지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거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그렇게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그렇게 이끌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가득 차 계시는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벽이 되었다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벽이 되어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과 임재로 그렇게 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바닷물을 가르고 계시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냥 짠 갈라져 그리고 사건의 결과로서 갈라진 차이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고 계신 중이구나.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고 계신 중이구나. 우리가 거기를 통과할 때까지 그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가르고 계신 중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가 가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른 길 걸어가면서 급하게 쫓겨가면서 힘들어요, 어려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믿음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벽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바닷물을 여전히 다시 합쳐지지 않도록 가르고 계신 중이구나. 그리고 그 동풍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강력한 임재가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른 땅을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은혜이고 기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것 외에 편리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짐을 수레를 들고 거기를 건너가야 했고요. 뒤에는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냥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을 갔다고 해서 그들이 막 어떤 에너지가 쭉 충전되거나 갑자기 그 길을 건넜더니 막 금덩어리들이 막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바닷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갈 수가 없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거길 다시 걸어서 건넜어요. 그들에게 before, after, 그것이 있기 전과 그것이 있고 난 후에 바뀐 것이 있다면 똑같은 한 가지지만 다른 단어로 두 가지로 표현하면 뭐가 바뀌었냐면 똑같은 단어입니다만 표현이지만 단어로 두 개로 이야기하면 before, after가 뭐가 바뀌었냐면 믿음이 바뀌었고요. 그 믿음과 똑같은 말인 감사가 바뀌었어요. 그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걸어 건넜으니까 믿음이 바뀌었고 믿음과 똑같은 말인 감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려운 길로 광야길로 건너게 하신다면 그런 놀라운 영광으로 바다를 세우셔서 벽으로 세우셔서 그걸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고 계신 중이구나. 우리는 그냥 걷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뒤에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쫓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다를 가르고 계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삶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임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벽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 안전하고 그리고 놀랍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